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여러 번 뵌 분도 계실 것이며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계신 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이시죠? 꼭 지옥 갈 사람 있어요? 나는 죽어도 지옥을 가겠다. 이 밤에 나와서 적어도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을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여호수아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올리오니 주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이 제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림에 혹여라도 역류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이 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 속에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값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밤에 오셨으니까 온값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온값을 해야죠.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은혜, 오늘 주실 은혜를 그대로 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실 것인데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며 또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하나님께서도 계획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획표를 다 세워놨습니다만 이제 3월 9일 날 우리가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일정이 다 있어요. 그 선거 유세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일정이 다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도 일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정 속에서 빠져서 이빨이 빠지듯이 몇 개 우리가 거기에 걸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도에 의하여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그거는 마귀와 함께한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중원교회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중원교회 하루 성경 50장 이상씩 보는 분이 많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아멘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중원교회 하면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중원교회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여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써 있는 대로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을 이루는 교회. 초대교회를 원형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한장로교회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아니면 연세중앙교회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조영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 연세중앙교회다 기도 무지무지하게 하는 것, 또 사랑의 교회다 그러면은 제자교육하는 것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의 그 트레이드마크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원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교회가 중원교회 하면 어떤 것이 딱 각인되고 생각날 수 있는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거를 하지만 제 1번은 무슨 이미지, 2번은 무슨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특별히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이 충원교회의 이미지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원교회 하면 어떻다. 근데 공통적인,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교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건 극성. 극성이 뭔지 몰라요? 극성 아시죠? 극성. 대개 보면은 그 큰 교회들, 부흥되는 교회들, 그리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우리가 한국교회 누구누구 어떤 교회 하면은 그 나름대로 특성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극성스러워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뜨거운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충원교회의 이미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심에 맞춰서, 여러분 중심에 이 교회에 행하는 일들에 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교회 이미지와, 여기서 제가 처음에 와서 충원교회는 성경을 50장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충원교회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충원교회는 매일 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같이, 원형의 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와 같이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매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적어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추구하는 바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론으로 말하면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빨리 군대에 적응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이게 군대 가면은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있으면은 누가 매를 더 맞냐? 대학교 나온 사람이 더 맞습니다. 매를 더 맞아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오면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니까 매를 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래 주신 목표, 또 그리고 이 충원교회 트레이드마크,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서 그 이미지를 따라서 그런 작업을 하는, 우리 충원교회라면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각 기관장과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빨리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올해는 그 작업을, 여태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그 작업을 더 일층 가일화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세중앙교회면 어떻고, 또 여의도 교회면 어떻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면 어떻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같이 이 동네에서 충원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는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했으면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님과 기관장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 건강, 환경, 그리고 영적인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세워나가는 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종말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익이 무엇이 있냐?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지? 코로나인데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지금 벌써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쳤죠? 어떡하지? 혹시 북한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의 걱정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며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며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벌써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 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때는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가버나움, 그 다음은 또 다른 지역, 거라사 지역 등등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는데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제한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 교회에 감독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원교회는 이 논현동에서, 또 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에서, 저 부평에 있는 교회는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각자 예수가 되어서, 각자 교회가 예수가 되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면 그 교회는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각 지체가 다르듯이 손에 지체가 있고 발에 지체가 있고 코에 지체가 있고 눈에 지체가 있듯이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교회가 많기 있기 때문에 특성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의 교회, 연세중앙교회, 여의도교회의 특징이 있듯이 이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떤 탤런트,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화 시켜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꼭 중원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 공급, 그리고 자녀들의 일들, 여러 가지 모든 부수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축복의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하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도 일이 급하셔요. 저는 식당에 가면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안 가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냥 3시나 이때쯤가 2시나 조금, 아니면은 배가 고파도 1시 지나고 가면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기가 좋아요. 여러분, 12시에 가서 사람 많을 때 이상한 거 시키면은요 늦게 나와요. 그럴 때는 빨리 눈치 빠르게 남들 먹는 거 먹어야 돼요. 중국집 가서 12시에 가서 뭘 시키는 게 제일 빨리 나오겠어요? 짜장면 시키는 게 제일 빨리 나오죠. 여러분, 지금 제가 우스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지금 급박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마지막 시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점심시간과 같이 지금 복잡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빨리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중원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중원교회 하면 어떤 교회? 만약에 선교를 하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는 선교 잘하지. 그 교회는 정말 지역봉사를 잘하더라. 그 교회는 정말 기도라면 끝내줘. 그 교회는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마다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 교회도 반드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 교회의 특징,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면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저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중에.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설교들을 하시는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맞춰서 나가시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이면 최하 3분에서 5분 이상의 그 설교를 꼭 저도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초대교회하고 똑같구나. 그래야 그게 교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는데 교회가 왜 이래? 왠지 낯설어. 교회가 뭐 이렇지?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업자들이 와서 이걸 재갑니다. 딱 재가요. 딱 재가게 되면은 이 사람도 재가고 저 사람도 재가는데 1개 만들고 2개 만들고 100개 만들 때까지는 괜찮은데 1000개, 10,000개, 수백만 개가 되면은요, 이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엉뚱하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드는 합청업체는 가끔 와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샘플링 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요거랑 딱 맞출 수 있지. 자기네가 만들어간 것을 또 만들어주고, 야, 이 부서에서 요거 만들어, 저쪽 부서에서 요거 만들어, 그리고 이거 똑같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계속 지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보면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 교회로 돌아가기로 원하는 교회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나는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목사님이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제일 먼저는 이 교회에서 세우시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 그리고 원형의 교회를 세우고자,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자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이 나가야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긋나지 말고, 왜 목사님은 매일 저것만 하지? 왜 목사님 매일 요것만 하지? 나는 이거 정말 싫은데, 그것이 아니라 빨리 거기에 발 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동생이라고 짜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있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의 방해는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꼭 그것만 해야지요 하면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도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특성을 갖게 하죠. 우리도 제자 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신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원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맞추지 않는 것으로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설득력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집사님도 틀리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 말씀도 틀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마귀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표를 지향하는 부분에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내가 우리 교회다, 이 충원교회가 우리 교회다,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이거다 그러면 거기로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차를 세워놓고 차를 세워놔 두고 와서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다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잘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거기다 세워놨냐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길 수도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옛날과 같이 그냥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내가 잘했어도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변호사만 잘 쓰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죄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합리적이고 다 옳다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난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가 하루 올리는 양이 얼마입니까?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 올리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여러분
하루 딱 올리는 그 유튜브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년 보면 볼 것 같습니까? 한 10년 보면 하루 올린 거 볼 것 같아요? 85년을 봐야 돼요. 하루 올린 거. 그러니까 이틀 올린 거를 여러분이 보려면 여러분이 평생 보고 여러분 아들이 평생 봐야 돼. 이틀 올린 거를. 얼마만큼 홍수와 같이 지식이,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야구로 시작해서 과학, 논리, 수학,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모두가 다 박사 돼야 돼요. 모두가 다 맥가이버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은 점점 죄송합니다, 멍청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모르면은요, 바로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루에 85년치의 지식의 홍수가 와도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가 이 수억 년 동안 이루어 왔던 그 지구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빨리 찾아서 해야지,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그리고 세상의 콘텐츠나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했으면 그 목표를 잡았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그 교회로 가고 그런 교회화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연세중앙교회나 거기 가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제자교육 안 받은 사람도 많아요. 사랑교육에 가도. 교회의 그 특성이 있다고, 뭐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런 데는 그 큐티만 한다 그러지만 큐티 싫어서 안 하고 멜랑 도망가는 교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극소의 프로테이지가 할 수도 있고 다수의 프로테이지가 될 수 있지만 얼마만큼 강력하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력하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강력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주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전도회가 무엇입니까? 이름도 잘 지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를 가만히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삼국지에서 아마 글쎄요, 누구 비쌀까요? 삼국지에 유비 나오죠, 장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예? 관우. 저는 관우 같아요. 그 정도, 여호수아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창자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겁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가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나가서 그는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에 능했던 사람이고 전략의 대가였으며 싸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 중원교회의 이미지를 세워나가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원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사도행전을 꿈꾸어 나가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가 주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되, 아멘이시죠? 바라되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욱더 강하게 해나갈 때 다른 분들도 따라와서 거기에 대한 증거와 강력하게 하나님을 했더니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일들을 했더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따르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주동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중심에 서야 돼요.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그 정부에서 원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일을 해야만 각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 그 이미지화 시키는 그 중심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이고 어디가 중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남전도에는 저렇게 해나가는데 과연 내가 저걸 해야 될까 하고 갈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우리 남전도회가 여호수아 남전도회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것도 좋지만 많은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강력한 중심에 그 서서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2월이에요 3월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10달 남았어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이미지화 시켜놓고 그런 증거들이 하나 둘 열매로 나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가 어려운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남전도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전에 오늘까지도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로 계속 왔습니다. 이제 더 부족한 종을 오늘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더욱더 가속력을 붙여라. 더욱더 죄송합니다. 당구 치는 사람들 말 맞더라. 시내로를 넣어야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 가까이 가면 같이 그냥 탁 부딪히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고 말씀을 마치고 하죠. 자, 오늘 본문 56절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저 교회에 와서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끔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본 교회에서 해나가자는 일들과 살짝 빗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 같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사단은 그런 틈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앙교회 같이 든든한 교회는 그렇게 오지만 저는 약한 교회들은 그냥 막 방해하죠. 근데 이렇게 든든한 교회는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풍을 가는데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때요? 근데 산으로 가자고 했으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나는 수영을 좋아하니까 바다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산으로 가도 되고 바다로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딴말하는 그런 류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것이죠.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악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게 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죄 짓는 놈이에요. 근데 그 죄가 없으면은요 경찰이 와도 떳떳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해 나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열려요. 기도가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삐딱한 일을 하면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왜 그러지?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기는 일이 있기를 바라되 그 이김이 교회와 함께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와 함께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8절 보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 빨리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중심선상에 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오뚜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추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그 안에 있는 추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오뚜기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더욱더 구심력을 가지고 중앙으로 모인다면, 그리고 중앙으로 모여서 많은 증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중앙으로 온다면 이 교회는 더욱더 중심을 잡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8절 뒤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해서 다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추구하는 일,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달란트,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순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기 조금 앞서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도 기도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 가면은 위험한데 그걸 성령으로 다 감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갈 때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러는데요. 오죽하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까지라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까지라도 거기 가지 마세요. 까지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꿈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이렇게 된다는 꿈을 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사명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그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어요. 올라가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준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절 뒤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더러 많이 봤어요. 그 어떤 신앙을 자기가, 그 믿음 생활을 자기가 정해놔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딱 주일 예배만 나가,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녁 예배까지만 간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딱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결국에 가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나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서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한 3일쯤에 가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한 1년쯤 가면 나무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막대기는 그 자리에 꽂혀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 자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하루 다만 조금씩 1mm씩이라도 자라나야 그게 믿음이지. 자기가 금을 거놓고 거기까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건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깨야 돼요. 그리고 오늘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 1시간 1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3장 봤으면 3장 보고 한 줄 더 본다, 이런 정도라도 조금씩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만 중심선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식이 넷이 있어요. 자식이 넷 있으면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도요, 심부름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무조건 큰일을 큰아들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심부름 시킬 만한 아들이 있고요, 100억짜리 심부름을 시킬 만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장자만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막내라도 저 녀석 100억짜리 심부름이면 아이고 요건 막내 시켜야 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심부름, 야 큰애 네가 갔다 와, 아무나 가도 돼. 근데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부름 시키는 데서 아들 넷에서 셋에서 둘에서 하나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심부름 시킬 사람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최상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억만분의 1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되 한 곳을 파야 돼요. 집중적으로 중심을 잘 세워서 파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기로 했으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몰두해서 사도행전 교회화되자, 초대교회화되자,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자,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고 칭송하고, 교회 안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누구든지 이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스라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라는 것은 다윗이 거기가 숨어 있었는데, 거기는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지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거기 갔어요. 근데 그 근처만 가는데도 거기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 라마나요스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놨는지 근처만 가도 거기서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할 정도였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면은요, 여러분,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심령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갑시다. 자기야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 알았어, 나 정말 한 번 가고 진짜 안 갈 거예요. 그래도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왠지 모르는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샘솟고, 내가 왜 이제 왔지? 그래서 여보 가야지. 가만히 있어, 나 조금 더 있다 갈래. 자기 먼저 가.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득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놈의 교회 그냥 맨날 기도하고 떠드는데 내가 오늘은 쫓아가서 박살을 내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마음이 녹아져서 할렐루야 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전문이 잠겨져 있고 기도할 수도 없고 냉랭한 교회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갈증, 박차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지옥 가긴 틀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알곡이 돼야 되죠. 알곡과 가라지가 끝까지 같이 가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사이비 교회가 끝까지 같이 간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바로 쓴 교회만 남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이비 교회와 진리를 선 교회가 같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 같은 성도,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교인, 염소 같은 교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같이 가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는데 저거 다 베버릴까요?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가라지 베다가 알곡까지 괜히 못 쓰게 되니까 그냥 놔둬.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교회와 비진리의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이비 교회와 정통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더 적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교회가 더 아닌 것 같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정말 이 교회 이 모토를 잘 세웠죠.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보면 중앙교회만 거기는 사도행전 교회 같이 초대교회 같아. 초대교회 같아.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 소문이 나는 데 있어서 주축이 오늘 이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빠의 가치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의 가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가치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식의 가치는 바르게 잘 자라는 것. 인고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가치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변화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각 기관의 가치는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딱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누가 중심에 서겠습니까? 누가 가치 있는 자로서 그 중심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기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중심으로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